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암탉이 새끼를 나래 아래 품어주듯이 주의 백성들을 오늘 또 주의 날개 아래 십자가 아래로 모아주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후회 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물질과 생명과 시간을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과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자녀들이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오늘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목동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렇게 병원에서 또 이렇게 계셨던 우리 집사님도 오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셨지요? 지난 주간의 새벽에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다 그래 듣고 암 환자가 교회에 나와서 고침받았다, 살롬이 됐다. 교회 나가면 살롬, 교인들은 이상하게 살롬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살롬하고는 다른 뜻인데도 안 믿는 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회 가야 사나보다, 내 이 암을 고칠 수 있으려면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 나가서 고침받았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께, 권사님께,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샬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기는 건강과 영적인 모든 복, 물질의 복, 번영과 번성을 다 포함한 것이 뭐라고요? 샬롬. 그것을 모든 것을 담아서 다시 마음을 다해서 옆에 분에게 샬롬으로 한 번 더 해봐요. 샬롬. 예. 최고의 인사말이에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해요. 샬롬. 이놈 저놈 하면 안 돼요. 샬롬으로. 샬롬. 628장 우리 찬송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시고 한 곡을, 새로 들어온 신곡 찬송이에요. 새 찬송가에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곡인데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고 우리가 따라 해보면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해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광 존귀 찬양 한 번 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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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일평생에 처음 불러보는 곡을 금방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곡 모음 찬송, 지난번에 유인물에 나눠드렸던 찬송가에 꽂혀 있죠. 13번 되겠어요. 13번. 196장과 299장은 똑같아요. 가사만 다를 뿐이지 곡이 같으니까 오늘은 299장 1절 4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4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오늘 교회의 사명인데 오늘 시편 87편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 새로 나온 단어 가운데 가출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출팸. 뭐의 약자냐 하면 가출 패밀리의 약자예요. 패밀리의 미음을 앞으로 끌고 가서 패에다가 미음을 붙여서 가출 팸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10대 청소년들이 집을 탈출해 나와서 가출해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가족과 같이 모여 사는 곳을 가출 팸이다 그렇게 말해요. 집을 뛰쳐나왔으니 자야 할 숙소도 없고 밥 먹기도 힘들고 하니까 또래끼리 친구들끼리 가출한 사람들끼리 서로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연락해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동숙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집단 무리를 가출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들은 생활하려니 먹을 것이 없고 용돈도 다 떨어지면 이제 무엇으로 생명을 이어가느냐? 이제 훔치는 거예요. 절도예요. 금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강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폭력으로 가요. 성매매로 이어져요. 이것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가출팸이 지금 범죄 집단으로 비화되면서 지금 온 나라가 또 다른 문제로 골칫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출을 가장 많이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해요. 가출한 소년들을 상담해서 물어보면 통계적으로 부모님과 맞지 않아서 그 갈등 때문에 뛰쳐나오고 또 가정에서 방임해버리고 또 세 번째는 불량 교우 때문에, 불량 친구들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학교 밖으로 나가고 가정 밖으로 뛰쳐나가는 청소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해 전만 해도 한 3천여 명, 한 해 3천여 명만 가출했는데 2013년 통계를 보니 벌써 지금부터 한 6년 전인 통계인데도 2만 명이 넘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2012년 한 해 실종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종자 수가 9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자 공화국이다 이런
오명을 쓰기도 하는데 실종자들이 왜 이리 많은지 9만 5천 명 가운데 가출만 6만 3천여 명이 된대요. 가출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2만 명, 가출한 6만 3천 명 중에 2만 명이 청소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6만 3천 명을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200명 넘게 계속 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출한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부인도 뛰쳐나가고 남편도 뛰쳐나가고 이것이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문제가 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언제 강도로 돌변할지 몰라요. 언제 절도범으로 우리 가정에 침입할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죠. 늦은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성거립니다. 역시 16살, 14살 가출한 청소년들이에요. 병원 병실 문을 한 사람은 문을 살짝 열고 빼꼼히 들여다볼 때에 아무도 안 보고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망 보고 아무도 안 보일 때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가방을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방을 훔쳐가고 절도 행각을 벌여서 저들이 생활비를 유흥비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처음 가출을 경험한 나이대를 보면 13세에서 16세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13살, 중3 16살 사이가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가출하고 그 다음 17살부터 20살까지 고1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한 그 다음으로 많은 나이가 포함되어 있죠. 또 가출팸으로 사는 이유, 밖에 나가서 왜 그렇게 집단 생활을 동거하느냐 하면 혼자서 나갔으니까 뭐 외롭잖아요. 또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오늘부터 저녁부터 자야 할지 불안하니까 함께 가족처럼 또래끼리 친구들끼리 불량소년들끼리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면 다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집이나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보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돌아가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20%. 또 집이 답답해서 돌아가도 죽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28%가 제일 많고 돌아가도 변하는 게 없어서 또 가난해서 궁핍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또 밖이 적응이 돼서 더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들어가 봐도 엄마 아버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 문제로 이렇게 많이 비화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여러 상담가들도 있고 교육학자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2만여 명이 하루에 청소년들이 1년에 그렇게 가출하는 가운데도 꼭 믿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또 안 믿는 아이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자녀들 더 많은 기도, 우리의 손주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탈선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인재, 훌륭한 능력을 갖춘 자녀, 양성, 저들을 유능하게 잘 길러주는 양성시키는 것.
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학식과 지식만 높은 그러한 인재가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해요. 따라합시다. 말씀 교육. 말씀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설교도 하나의 말씀 선포 캐리그마, 이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87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말씀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고, 교회 학교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부감 선생님, 총무 집사님들, 교사들이 이렇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명이라는 사명.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예요.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바울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그 생명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나느냐? 나의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바닥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광야 40년을 잘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광야 70년, 80년, 90년, 100년, 100세 인생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마지막 가나안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해야 하는지 우리의 고민거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명이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사명감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명성교회에 내가 무엇으로 어떤 일에 봉사하며 충성해야 하는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직장에서, 회사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애국심을 발해야 하는지를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 주의 성전 사모한다라고 고백한 것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국가의 왕으로, 임금으로 쓰임받았던 것도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이에요. 전략. 높은 산 위에서, 고지에서 적군이 어디로 오는지를 보고 위에서 사격을 하면 엄청난 승률을 높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위로 올라오면서 총을 쏘면 그냥 공중으로 뻥뻥 쏠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보고 적군을 딱 보고 높은 데서 보니 다 보이니까 그대로 사격할 수 있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정치계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경제계에도 들어가야 하고, 학계에도, 법조계에도 들어가야 하고, 언론계에도 들어가야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또 연예인도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쇠고랑 차고 출두하라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지금 뉴스에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나오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기 말고 저기 본당이에요. 저기가 그럼 우리도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전부 예수 믿던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본 베이스를 잘 깔아둬야 하는 거예요. 기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유혹, 다 그 마귀의 장난에 빠졌던 분들이
오늘날 계속 뉴스에 나오는 현실에 있습니다. 고지 점령이에요. 군에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군의 사단장님, 군단장님이 예수 잘 믿으면 그 아래서 군목들은 군선교하기가 너무나도 수월해요. 그런데 이 사단장이 불교 교인이라든지 다른 종교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이단에 있는 교인이 거기에 높은 고지에 있다라고 하면 군종 선교, 군목이 군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7사단 제 3년대 1대대에 근무했는데 그때 그 3년대장이 김오수 대령이라는 분은 골똘한 불교 신자예요. 절을 지을 정도니까 그 부대의 3년대 안에 절을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골똘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 종교 행사 가는 것도 얼마나 통제하는지 몰라요. 우리 종교 예배를 안 그래. 군에서는 종교 행사 오늘 같은 날은 전부 종교 행사 집합하거든요. 그러면 천주교로 갈 사람, 기독교 예배 교회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전부 연병장에 모여요. 또 불교로 절에로 갈 사람 이 3개 종파로 나눠서 줄 서 가지고 줄 맞춰 가지고 교회로 가잖아요.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제가 980번 군종병이라는 게 군종병이 주특기가 980이에요. 980 일방방 소총수부터 나와요. 뭐 삼둘공 뭐 통신병 하면서 의무병이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군종병이 제일 980번이에요. 의무병이 있어요. 군에 군의관들이 있어요. 거기 군의관을 돌보는 그 의무병 600 얼마던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980번이 군목을 돕는 군종병과예요. 시험 쳐서 갔어요. 저는 통일될 줄 알고 군회를 계속 밀었어요. 그런데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까지 계속 해도 안 돼요. 25세 군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병장도 저보다 나이가 적거나 같거나 이등병은 전부 동생들이에요. 그 대령 불교 신자이니까 너 같은 군종병은 우리 연대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치사병으로 가라. 그래 치사병으로 간 거예요. 치사병. 비옥교 치사병으로 간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은 사병 치사병이지만 저는 장교 치사병으로 있었어요. 장교라니 장교 비옥교 장교들이 묵는 그 숙소에 그 치사병이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저는 똑같은 치사병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 사병 치사병인데도 그러니까 요리도 잘하시고 잘하세요. 목사님도 보면 거기서 고생하셨죠. 인제 원통 얼마나 그 원통해요. 그 인제 양구 원통. 저는 그 옆에 화천이라는 동네예요. 화천. 그 연대장 밑에서 군종 목사님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그분이 나가고 사단장님이 투스타가 안수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김진선 소장이라고. 그때부터 종교 활동이 군선교가 너무나도 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치사병으로 있다 그분이 사단장이 되면서 연대로 제가 파견을 나온 거예요. 그 치사병 하던 상병 달고 11개월 만에 치사병에서 군종병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보세요. 고지, 높은 곳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를 점령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기업, 학교, 모든 병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세계가 천국이듯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삶도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어지고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인생으로 살게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지를 점령할 때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듯이 재래식 전쟁에서는 무조건 고지를 점령해.
그래서 공군도 마찬가지. 현대식 전쟁도 위에서 공중, 비행기 공군의 육군도 소중하지만 공군의 위력은 또 얼마나 큽니까? 공군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육군이 하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길러서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앞에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고지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 군림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부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빈손으로 왔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 있어도 감사한데 많은 물질을 주신 가정, 그 물질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제학당이 있어요. 배제학당.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교구가 속해 있는 여기 인천항, 예전에는 무슨 항이라고 그랬어요? 제물포항. 1885년 135년 전에 언더우드와 저분 두 번째이죠. H.G. 호레이스 그랜트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세요. 제물포항에. 그러면서 넉 달 뒤에 8월 3일에 저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출신 선교사예요. 장로교 출신 선교사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분은 뭘 세웠냐면 배제학당을 세워요. 배제, 무슨 배자이고요? 재배한다. 북돋을 배자 그거든요. 북돋, 흙이 앞에 있잖아요. 흙이 있으니까 북돋을 배자. 그 다음에 인재, 제목 제자예요. 인재를 북돋아서 기르라. 학당. 그때는 학교라는 학당이라 했어요. 언더우드는 경신학당을 세웠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이었어요. 저들이 와서 교회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뭐 먼저요? 학교를 먼저 했대요. 학교.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요. 세브란스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는 세 번째예요.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면서 저들이 먼저 우리 무지했던 우리 조선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대식 교육기관.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학교 이름을 하사한기 배제라고 해라 해서 배제학당으로 했어요. 저것이 이제 배제 고등학교의 전신이에요. 명일동에 가면 고덕동에 가면 배제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가면 큰 돌에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그 밑에 한자로 저렇게 써놨어요. 고종 황제가 준 걸 욕위 대자 당위 인력이다. 욕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하위자에다 큰자.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당자 당위인력이다.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라. 부역할 때 역자잖아요. 사역할 때 역, 부역.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면 남을 섬기라. 이게 바로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양육할 때의 그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경신학당을 세우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또 세문안 교회를 나중에 세워요. 신문로에 있는 세문이잖아요. 세문, 세신자에다가 문자잖아요. 거기가 종로죠. 종로나요. 거기가 광화문 쪽이 뭐가 돼요? 종로구 광화예요? 잘 모르세요? 구가 무슨 구예요? 서대문구예요. 거기가 신문로가 서대문구 신문로. 신문로라는 단어가 세신자잖아요. 그래서 세문이란 거예요. 세문안 교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예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세문안 교회이잖아요. 믿음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면 믿음의 인재를 양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요. 창세기 방송실로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은 저는 참 귀히 여기는데 다 같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철요?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당 천만 올라.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보세요.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요. 복의 관이에요. 축복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한 사람이 몇천 명을,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보세요. 그 작은 명일동의 작은 소리가 지금 수많은 숲을 이루는 큰 숲을 이루는 10만여 명의 교인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 보세요. 김사망 원로 목사님의 밑에 어린 목자 양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구원받은 것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재를 잘 양성하면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여질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처음에 꿈이 없었어요. 꿈은 야구 선수 하고 싶었어요. 야구 선수.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야구 선수 하고 싶어서 형이 부산에 있을 때 둘째 형이 방학 때 야구 글러브를 가져왔어요. 야구 글러브를. 초등학교 제가 어릴 때인데 고등학교를 형은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야구 글러브를 어디 쓰던 걸 하나 부산이니까 부산 광역시잖아요. 부산 직할시. 우리는 예천 그 꼴짝이었는데 생전 그 글러브를 처음 본 거예요. 70년대에 야구 글러브를 처음 봤어요. 야구공을 하나 또 실밥으로 꿰맨 거 있어요. 요즘 야구공 꿰맨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공이 아니에요. 진짜 야구 선수랑 그 공 하나랑 글러브를 가져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왼쪽에 끼고 형이 던지면 받고 그 전에 받은 게 많거든요. 우리 사과밭이 있으니까 사과밭에 사과 동생이 따서 던지면 늘 받았던 게 사과니까 이 캐치하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이 어깨도 좋고 하니까 어깨가 좋다는 말이 돌팔매질을 잘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돌이 신장로에 얼마나 많아 자갈들이 돌 그걸로 던지기를 어릴 때부터 하니까 이게 70m 80m 공인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나는 이러면 대구 가서 야구나 해야 되겠다. 대구나 대구공고나 뭐 대구 상고나 경북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야구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부흥회를 해요. 시골에는 겨울에 해요. 2월 달에 보통 이제 봄 되기 전에 부흥회를 해요. 전부 감주 해오고 떡 해오고 밥 해와서 교회에서 일주일 내도록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신 그 최수창 목사님이 장로님 저희 아버님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새벽에요. 그때 늘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낮 집회 낮 저녁 새벽 3번씩 가거든요. 꼭 가요. 계속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그때 장로님 집안에 아들 셋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아이고 형 둘도 있는데 형 둘을 바치지 왜 나를 제물로 삼나? 그래 아버님이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왜 또 아멘 노멘 하든지 아멘 왜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만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고 아이고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아이고 강사 목사님이 저렇게 너를 바치라는데 야구가 그만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장신대나 가야 된다. 그때 전도사님이 그래요.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단은 신학교가 저기 광나루밖에 없다. 광나루. 광나루 신학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장로회 신학대학인데 그 광장동에 광나루 쪽에 있으니까 광나루 신학교라고 불렀나 봐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의 대학교가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 고대, 장신대 4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서울 와보니까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학교만 가라고 하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 못 되고 지금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길로 다 트신 거예요. 다 틀어서 훈련받게 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탔어요. 앞에 못 서요. 얼굴이 그냥 홍당무처럼 빨개져요. 부끄러워서 잘 못 서. 어른들 동네에 있으면 빙돌아 뒷길로 해가지고 집에로 들어가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명성교회까지 올 줄이야. 그 수만 명 앞에서 사회 보고, 원로 목사님 네 사회 잘 보고,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할 때, 김기수 목사님 추대할 때 오셨더라고요. 갈비뼈 나가고 김기수 목사님도 다치고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원로 추대하기 전에 몇 주간 전에 사고가 나서. 근데 사회 볼 사람은 없지. 안동교회 수석으로 있으니까 그거 다 순서집 병원에 앉아가지고 그거 만들고요. 이 갈비뼈 세 개가 금이 가니까 이건 기부스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붙는데요. 알아서 붙는데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석 달 지나니까 이 갈비뼈는 또 붙어요. 자동으로 붙더라고요. 갈비뼈는 기부스가 안 돼요. 이거 갈비뼈는. 이랬을 때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사회 보는 걸 뒤에 원로 목사님이 그때 오셨어요. 축사하러 오셨는데, 오셔서 보더니 마치고는 서울 올 생각 없냐 하시더라고요. 아유, 생편 보지도 못하는 김사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서울로 왔다가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거,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이 얼마나 귀해요. 여기 누가 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부목사가 7, 80명 되는데 제가 이리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요.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훈련하게 하고 연단해서, 지금도 조금씩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앞에 있는 기도하고 올라올 때 기도하고, 이분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누가 그래요? 목사님도 그냥 소나무 보고 해라. 소나무 보고, 이 소나무다 생각하고 막 산에서 외치듯이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덜 두렵다라는 거죠. 덜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리 왔어요. 장신대 와서 공부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뭐 어디 요즘 꽃 피고 봄 되면 축제한다 하고, 강촌 유원지 대성리 뭐 짝짝이 해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데이트하러 가고요. 무슨 페스티벌인지 뭐 축제한다 하고 다 돌아다닐 때 저는 기숙사에서 그냥 돈 없는 분들 머리나 깎아주고 이발해주고 공부하고 과제물 레포트 쓰고 뭐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갈 생각도 못하고, 장가도 뭐 그래 늦게 갔잖아요. 제가 장가 늦게 갔어요. 아유, 30이 넘어갔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이 또 예배하시더라고요. 그 이발 기숙사에서 7년 동안 머리를 지방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내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만 모가지 묶어놓고 깎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방 사람들 다 와요. 기숙사에는 지방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서울, 경기도는 못 들어와요. 방이 한계가 있어서. 전라도 분동, 군산 사람, 목포 사람, 전주 사람 다 깎아드린 거예요. 차별하면 되나? 이발하는데 무슨 전라도고 경상도가 있어요. 다 깎아. 지금도 군산에나 전라도, 전주 곳곳에 다 저한테 머리 깎임을 당한 목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프랑스에도 가면 있고요. 브라질에도 가면 있고요. 여기 이재삼 선교사, 우리 김대식 집사님, 사촌 누님이 앉아 계시네요. 이재삼 아르헨티나 선교사님도 다 저한테 머리 깎임을 당했던 분들이에요. 고맙다는, 그때 참 2,000원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 시절에, 예? 그 500원, 450원 한 끼 450원인데 머리 한번 깎아주면 2,000원 그냥 남는 거잖아요.
아차산 가서 매일 그 약수 먹는 분들도 많고 밥을 잘 못 먹더라. 그래서 이발해 무료로 이발해드리고, 병원 갈 때는 저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신방 갈 때도 중환자들, 우리 랑계학 집사님이 계세요. 랑씨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고 나가지고 온 팔다리 다 묶어놨어요. 가보니까 구리 한양대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는 계속 길러오죠. 가서 내가 이발해주고 깎아주고 감겨줘랬더니만은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환자들 앞에 가서 뭐 설교 뭐 몇십 분 해봐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묶어놓고 그냥 이발만 해주고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목사 처음 봤다. 어떻게 환자한테 와서 이발해주냐고. 그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또 좋은 분을 또 붙여주셔요. 공부 안 하고 다 돌아다니던 친구들 230명이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 4학년 졸업할 때 98명이 졸업했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 또 다 나가더라고요. 요즘 안내상이라고 텔레비에 연속극에 많이 나와요. 안내상. 예? 안내상이 있어요. 그 친구도 저와 입학 동기예요. 1년 다니다가 왕신리 중학교에 다니다가 왔는데 이게 적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신학. 내가 왜 무슨 주의 종이 되냐고. 1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반도 유스 호스텔을 했는데 전부 안씨들 한 방에 가나다 순으로 넣어요. 안내상, 안광창, 안성화이, 안창진 한 방에다. 그때 보니까 애가 참 괜찮았는데 삐쳐나가가지고 못하고, 지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기획사로 연화해도 안 돼요. 안 바꿔줘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뭐 원망한다는 소리 하기에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안 받아줘요. 이 안내상의를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는 집에서 놓고 형은 외갓집에서 나다 해서 안외상이고 지는 안내상이에요. 텔레비에 나와요. 안내상 한번 쳐보세요. 자, 말로 놀러 다니고 하니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면 전부 내 노트 복사하러 오는 거예요. 놀러 다니던 친구들이. 왜요? 저는 개근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안 빠졌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대학 4년, 신대원 3년, 19년을 학교 결석을 안 한 사람이 이 어리한 저라요. 어리한 저. 아이고, 좀 빠뜨리고 좀 놀러도 다니면 될 텐데. 농부 대신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딸도 하나도 없고 아들만 5 농사 지어서 소 팔고 농사 지어가지고 뒷바라지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서울서. 그랬더니만 그의 성적이 또 잘 나왔어요. 저들은 복사해가지고 보지만 수업 시간에 안 들었으니까 무슨 설명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들었으니까 쉽게 쓰죠.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걔들보다 더 잘 나오나. 그때만 교학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네요. 어디로 연결해 주는데 그곳이 청년교육장학재단이에요. 1961년에서 63년 동안 63년까지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장로님이에요. 박창원 장로님이에요. 그분 부인이 김갑현이에요. 김갑현. 정무 제2장관도 하셨고 YWCA 회장도 하셨던 그 권사님 네 분이 1972년도에 유신학원을 설립해요. 73년에는 아주공대를 세우신 분이에요. 아주공대, 아주대학. 그 다음에 유신고등학교도 세웠어요. 83년대는 창녕고등학교를 세워요. 그 어머니를 유지를 따라서 산상교회를 세워요. 수원 팔달구에 가면 산상교회를 세워요. 그분들이 투스타예요. 투스타. 6.25 때에 전사할 뻔했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박창원 장로님이에요. 그 재산, 그 많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전국에 장학생을 줘요. 장학금을 300만 원씩, 350만, 많게는 350만 원씩 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으러 가면은 B 플러스만 안 떨어지면 항상 그 성적만 85점 이상만 유지하면 졸업할 때까지 주는 건 그 뭐 누워서 뭐 떡 먹기 주고 B 플러스야 뭐 조금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장신대 가서 제 학적부 한번 떼보세요. 성적표를. 우리 교회도 장학금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한 데가 거기에요. 청년장학재단이요. 서울대, 연고대, 법대, 전국의 법대생들을 뽑아요. 신학대학 10개 신학대학을 또 뽑아요.
초교파로 다 뽑아요. 그래서 250명을 선발해요. 그 사람들에게 300만 원, 350만 원을 한 학기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예요, 얼마? 1년에 몇십억이에요. 이걸 지금 198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저도 처음 와서 우리가 모았던 것, 집사람과 모았던 것을 장학금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씨앗이 되고 지금 8천만 원이 넘게 되는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내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식당부 모아서 차량부 모두가 모아서 지금 벌써 8천만 원이 넘게 되고 본당으로 가신 우리 박병태 집사님이 또 3천만 원을 기증해 주셔서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자꾸 쌓아두면 뭐해요? 이걸 이제 풀어야 돼요. 내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자녀들, 예배 잘 나오는 아이들, 교회 잘 나와야죠. 교회 잘, 학생이 학교 잘 나가야 하듯이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을 선발하면 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가출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면 이 아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그 밑에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 적극 협조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15주간 전반기는 6월 말까지 15주간이에요. 주일이 15번인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달라진다니까요. 교회 데리고 나오면 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짧게 하니까 본당처럼 3시간 안 해요. 저녁 예배 빨리 하고 빨리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무슨 3시간씩 해요. 그래서 빨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토요일은 토요일 새벽 기도만 한번 나오고 이게 힘들면 주일 낮과 저녁만 잘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주고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어느 부서가 많은지 그 제일 많은 부서에는 또 50만 원의 격려금도 교사들 고생한다고 50만 원도 드리고 싶고 그게 적다 그러면 100만 원도 드려야죠. 저는 350 받으니까 너무 뿌듯해요.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350만씩 매달 주냐 이거. 사명감이 생겨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중간에 탈선은 안내상이처럼 저리 갔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명감에 불타는 자녀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많이 배출하면 오늘 시온의 뭐라고 해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을 통해서 나왔다. 저 사람 저 정치가 예훈이 민영이 자들 어디냐? 목동 명성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던 아이들이었다. 목동 명성교회 출신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서 나왔다라고. 시온의 문들을 통해서 예배 잘 드렸던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많은 인재들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미래에 앞으로 펼쳐질 여기서 자라는 자녀들이 여기만 아니라 우리가 관련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장학금을 자꾸 많이 퍼뜨려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모든 사는 사람을 또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배출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다음 세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